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참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자주 쓰죠. 이 말은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빙산 중에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 뿐이다라는 겁니다. 바다의 그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의 모든 모습은 그 빙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바다 아래 잠겨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다에 떠 있는 것만 보고 그 빙산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큰 착오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빙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일들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는 지금 두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제3의 눈입니다. 우리 이 얼굴에 있는 두 눈 가지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3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인 제3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또 다른 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찾아올 때도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제3의 눈인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그대로 보지 않고요,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시대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전략을 미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책을 잘 세워서 전쟁을 하므로 전쟁할 때마다 아람 군대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람 군대가 작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그것을 잘 알았는지 자기들이 패하게 돼요. 집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에서는 자기들 내부에 어떤 첩자가 있어서 자기들의 작전이 적군인 이스라엘에게 빼돌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들의 하는 말을 미리 다 알고 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사 선지자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 군인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밤중에 몰래 쳐들어와서 그 도단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있는데 그 게하시가 밖에 나갔다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그렇게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뛰어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도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그 사환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도단성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보다 이스라엘 군대가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다고 말하니까 그 사환 게하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지금 아람 군대가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게하시의 눈이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환 그 게하시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환 게하시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제3의 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게하시도 제3의 눈을 가지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번거 하나님의 군대가 엄청나게 더 많은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게하시가 제3의 눈을 가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게하시처럼 제3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한데, 게하시가 그 제3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게하시가 그렇게 제3의 눈을 떠서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본 후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게하시가 제3의 눈을 갖지 못했을 때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3의 눈을 뜨고 나서는 그러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모두가 사라진 겁니다. 제3의 눈으로 하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3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람 군대는 그대로입니다. 많은 군인들입니다. 아람 군대는 여전히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3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제3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3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오면 그렇잖아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다 정의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바라는 것들, 아직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마치 지금 내 앞에 일어난 것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면,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걸 보았어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걸 우리 두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제3의 눈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3의 눈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3의 눈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렇게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3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제3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 첫째로는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사람들이 비웃고 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이 제3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가장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 천박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자 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도중에 하란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하란 역시 갈대아 우르만큼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문명이 발달되었고 살기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잠시 머물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곳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제3의 눈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평안한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3의 눈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거버리면 이 세상에서 그들만큼 어리석게 산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고 제3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제3의 눈으로 더 큰 세상, 더 큰 축복을 볼 수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지금처럼 아주 햇볕이 쨍쨍 내려 쪼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놀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제3의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그 홍수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고
하란이 역시 문명이 발달되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기 좋은 곳을 떠나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 갖게 되면 그게 의심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떠나라고 하나? 더 좋은 곳을 나에게 해놓고 그곳으로 가라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세상, 더 큰 축복을 제3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갔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제3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힘든 삶에서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만 그렇게 제3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제3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의 박해와 고난보다 더 영광스러운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다가 칼날에 목을 베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한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서 뜨거운 열기와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거기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부활, 그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제3의 눈인 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보지 못한 로마의 황제와 로마 군인들은요, 그것을 눈에 보이지 그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곧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3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것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본향에 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만 보이는 이거 두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제3의 눈을 갖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눈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천국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3의 눈인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3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삶이 고통과 고난과 박해뿐일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제3의 눈, 믿음의 눈이 뜨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바라본 겁니다. 더 나은 이제 이 천국을 소망한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우리는 고달픈 오늘의 현실이 결코 끝이 아님을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제3의 눈, 믿음의 눈이었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다고 더 이상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너머에 기쁨의 때가 있음을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삶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님을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이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해줍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험을 참고 이겨내므로 우리에게 주어질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내 마음이 아프고 지금은 내가 슬픔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플 때에도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제3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준비해 놓은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요즘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현실, 이런 현실만 바라보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저 우리 가정에 그 어려운 현실 그것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두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참 지금 위급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두 눈만 가지고 바라보고 두 눈으로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육신의 두 눈으로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제3의 눈이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이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이제 한숨 짓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3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저들에게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잃었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